말씀은 창세기 33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있고 화면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6절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그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평안히 거할 때 주보에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제가 PPT에는 또 아침에 또 바꿔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드디어 이제 형과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만 해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밤을 지샜잖아요. 그래서 약간 위태로운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이제 형과의 만남이 있고 나서는 위태롭던 그림에서 아주 감동적이고 훈훈한 장면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3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 전날 밤 야곱과 그 씨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야곱도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내들을 앞세우고 자기는 강가에 남아있던 야곱이지만 이제 형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제일 먼저 가요. 제일 먼저 가서 형 앞에 절을 하면서 형을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야곱이 달려가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새벽에 환도뼈를 치셨기 때문에 이제 절룩절룩 거리는 거예요. 어제만 해도 멀쩡하던 다리가 이 새벽을 지나는 가운데 뭐예요? 이제 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장애가 되어서 형에게 나아가면서 아마 절룩절룩 이렇게 절면서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리가 이렇게 불편한데도요, 이 야곱이 형 에서한테 몇 번이나 절을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읽진 않았지만 33장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니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러니까 7번이나 땅에 굽히면서 형을 만나러 이제 나간 겁니다. 다리도 절룩하는 사람이 7번이나 이렇게 땅을 이제 몸을 굽혀가면서 이제 형한테 가는 거죠. 에서와 야곱이 몇 살 차이 납니까? 차이가 안 나죠. 발 뒤꿈치 붙잡고 태어났으니까. 근데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인사 안 할 거예요. 근데 나이가 같은 에서한테는 이렇게까지 인사하면서 이제 야곱이 가는 거죠. 마치 왕을 대하는 최대한의 존경을 표하면서 에서한테 나아갔던 것이죠. 에서가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감정이 막 복받쳐 올랐던 것 같아요. 미운 마음이 그냥 눈처럼 싹 녹고 애처로운 마음으로 변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속이고 가서 떵떵거리고 아주 잘 사는 모습으로 돌아올 줄 알았더니 다리는 절룩절룩하면서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동생이 돌아오게 된 거죠. 이 동생을 보고 어떻습니까? 에서가 그냥 달려가서 목을 이렇게 어긋 맞추어서 안고 울었다고 이제 성경 기록하고 있죠. 형 속이고 가서 잘 살 줄 알았더니 절룩거리고 그냥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 이제 야곱의 얼굴을 보니까 고생은 얼마나 했는지 예전에 곱상했던 모습이 전혀 없는 겁니다. 타지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모습이 다 그냥 그 겉모습에 남아있는 거죠. 사람이 고생을 하면 얼굴에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야곱이 외삼촌의 짐승을 쳤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그래서 밖에서 먹고 자고 했을 겁니다. 그 당시 그 유목민들은. 그러니까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빛을 그 얼굴로 받는 거죠. 또 사막이 밤에는 춥잖아요. 그 추위로 또 얼굴이 다 상하는 거죠. 이런 막 상한 모습을 보니까 에서가 그 남아있던 그 미움의 마음이 뭐예요? 이 원수의 마음에서 형의 마음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죠. 되돌아온 거죠.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 중에 하나로 이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형에게 아내들도 인사시킵니다. 또 자식들도 인사시키죠. 형님, 제가 낳은 자식들입니다. 정말로 여느 형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가족으로 돌아오는 훈훈한 장면이죠. 그리고 형한테 선물을 주죠. 그 앞서 보냈던 그 새 무리의 엄청난 가축을 형한테 선물로 주죠. 에서는 안 받으려고 처음에 하죠. 나한테 있는 것도 족하다 하면서 만류를 하는데 전 정말 안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 보니까 강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하게 계속 권했다는 겁니다. 물리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권하는데 이제 그것도 거절하면은 민망하죠. 그래서 에서가 이기지 못하고 이제 받아들이죠. 그 후에 에서가 이제 야곱한테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권합니다. 나는 군대가 있고 너는 재산이 많으니까 우리 둘이 함께하면 더 강력해질 거다. 이제 뭐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렇지만 형과 같이 있으면은 그 군대의 보호는 받겠지만 야곱이 뭐예요? 다시 형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그림에서는 홀로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점잖게 거절을 하죠. 가축대가 있고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하루만 제가 세게 몰아도 이 가축들 죽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형 있는 곳으로 가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잖게 거절을 하죠. 에서가 마음이 놓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 그 군사들 중에서 내가 일부를 놓고 가겠다, 너를 좀 호위하도록 놓고 가겠다 이렇게 또 제안을 하죠. 근데 야곱이 어떻습니까? 이것도 점잖게 거절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도와주려는 마음인 것 같지만 이게 뭐 시간 지나면 어떻습니까? 떼어내기가 힘들죠. 또 감시 아닌 감시를 마치 당하는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형은 원래 있던 이제 그 본거지로 돌아가는 거죠. 세일이라는 그 산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꽃이라는 곳에서 이제 장막을 치게 되는 거죠. 드디어 평생 동안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에서의 뭡니까? 그 소나기에서 그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는 장면을 이 성경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아름다운 일로 변화돼서 형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평안하게 이 장면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있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20년간 고생했던 야곱의 여정이 결국에는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처럼 평안하게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진입하게 됐다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우리가 강함이 되어주시는구나, 이런 점을 목사님 봤습니다. 야곱이 이제껏 살아오다가 가장 연약해졌을 때가 바로 어젯밤이었을 겁니다. 에서를 만나기 바로 그 전날 밤이었을 거예요. 가장 무력하고 약해졌을 때.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다 뭐가 나갔습니까? 요 환도뼈가 나갔죠. 골반뼈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도망도 못 가게 되고, 여차하면 이제 칼 들고 휘둘러야 되는데 목숨이 안타까우면, 그리고 목숨이라도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백병전도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 상태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룩절룩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야곱이 약해진 일이 뭡니까? 오히려 그의 구원이 되었다는 거죠. 야곱이 다치지 않고 만약에 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자기 육체에 비빌 곳이 남아있어서, 형님, 내가 예전엔 잘못했지만 내가 주는 재산 받고 형님 그 없었던 일을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애서를 대했다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심리 상태는 뭡니까? 이제는 그렇게 할 수조차도 없어요. 왜 7평 굽혔을까? 다리 쫄룩쫄룩하니까 에서가 뭐 살려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면서까지 이 골반뼈가 나갔는데 땅에 7번 누웠다 일어나는 게, 제가 한번 절룩절룩하면서 한번 이렇게 시연 따라하려고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 시간도 얼마나 많이 걸렸을까요? 그 모래바닥에 굽혔다 일어났다. 그 정도의 심리 상태가 됐던 것이죠. 약함은 뭡니까?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 뭐예요? 야곱에게 오히려 복이 된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약해진 부분이 있죠.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있는데, 약한 부분이 우리에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부분이 불만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약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면 그게 우리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약한 부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된다면 그 약함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고 이 성경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럴 때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육체적으로 심각한 질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을 써도 낫지 않는 질환. 그래서 바울한테 이 질병이 일종의 컴플렉스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신령했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환상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막 직접 듣기도 하고 또 온갖 기적도 바울이 많이 나타냈죠. 심지어 죽은 청년까지도 바울이 어떡합니까? 살려냈잖아요. 그 정도로 기적과 신령한 역사를 많이 나타냈는데,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고유한 질병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께 그 질환을 가지고 작정기도를 한 것 같아요. 주님, 제발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가 복음 사역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 여간 창피한 게 아닙니다.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주님, 사람들이 저한테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정말 사도면 네 병부터 낫게 해라. 네가 전하는 복음으로 네 병을 좀 먼저 낫게 해봐. 사람들이 바울의 적대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그 육체적으로도 바울이 복음 사역하는데 그 질병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보기에 이 병이 마치 자기한테 고통을 주려는 그 사탄의 가시와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에서 보니까 바울이 사탄이 나한테 보낸 그 찌르는 가시 같다 이 질병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질병이 뭐였냐는 것은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이 눈, 안질이다, 눈의 질환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말라리아다, 또는 편두통이다, 또는 간질이었다. 이 바울이 간질을 갖고 있었다. 또는 언어장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확실히는 모릅니다. 성경에 사실 딱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히는 어떤 질환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트라우마였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럼 바울한테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고린도후서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12장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뭡니까? 그러니까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너에게 약한 것을 허락한 것도 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나의 능력을 너의 안에서 일으키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약한 부분이 있는 게 너한테 은혜가 되는 거다. 하나님이 바울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는 약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로서 약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삶을 살다 보면 저도 좌절합니다. 하나님. 내가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강단 앞에 설 수 있을까? 좌절되는 모습이 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 무결을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약한 것이 있을 때 그 약한 것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요, 기도 안 하게 되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죠. 그런데 정말 인간이 강합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강하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인간은요, 무력해요. 질병 앞에, 환경 앞에, 관계 앞에, 상황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무릎을 꿇게 되죠.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그 부분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럴 때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곳에 들어와서 그것을 대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부분을 더욱더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입이 아둔했습니다.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강하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함은 겸손을 낳고, 겸손은 기도를 낳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을 낳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연약하다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약함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그 겸손과 기도로 변화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약함을 임하셔서 여러분의 강함으로 붙들고 일하실 것입니다. 이게 역설이시더라고요. 또 오늘 말씀에서 제가 두 번째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인생의 또 어느 시점에서는 평안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여기까지 이런 과정을 보면 고난의 세월이 있었죠. 사실 평안한 시절보다 고난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야곱이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그 에서와의 만남도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평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하시는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고난을 우리가 거치게 하실 때 그냥 거저 고난을 거치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또 독립할 수 있도록 기반도 다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린 고난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거치게 하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 뭡니까? 뭔가를 이루게 하셔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인생에서 그 고난을 거치면서 무언가를 이루게 하셔요. 이루게.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 가서 정말 그 고난의 400년의 역사를 견디었죠. 그렇지만 그 고난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치 그 논의 모판처럼 그 종살이 가운데 60만 명의 민족이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한 민족으로 만드신 것이죠. 물론 고난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처하기도 하시지만 고난을 통과하면은 뭔가 나머지가 있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자로 성숙시키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고난의 시절을 만나거든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를 위해서 지금 남기고 계시는구나, 남기게 계시는구나, 또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굳건한 그 반석을 지니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약함을 배제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야곱이 약해졌죠. 그런데 그 약함을 통해서 평안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아마 인간으로 하여금 평안할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시려는 그 경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 신비하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야곱의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평안을 이루게 하셨죠. 이게 참 신비한 하나님의 경륜이신 것 같아요. 또 제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우리가 평안하게 거하게 될 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엘로헤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죠. 엘이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로헤 하면은 복수 형태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번만 부른 게 아니고 여러 번 불렀다는 거죠.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제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이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적 신앙이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잖아요. 전날 밤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뿐만이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님 만나서 내가 경험한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고백하는 거죠. 체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또 나에게 주신 이 평안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가, 이걸 인식하는 거죠.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구나. 내 목숨이 보존되고 형과의 관계도 회복된 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나와 씨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목숨이 보존됐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고 계신다. 길을 떠날 때부터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나타나셔서 보호해 주실 걸 약속하시고, 또 에서에게 돌아오려는 길을 떠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만나주시고, 또 야복 강가에서는 나와 씨름하시는 분으로 만나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결정적인 때마다, 위기 때마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될 수 있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제 내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죠. 피상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체험들이 이미 있으셨겠죠. 또 앞으로도 여러분 하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에 대한 감사가요, 구체적인 경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요, 생각과 마음만 가지는 일이 아니고 구체적인 경배의 행동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배 행동이 뭡니까? 바로 예배죠. 그래서 예배는 그냥 생각만으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말면 예배가 될 수 없죠. 우리 몸이 나오는 거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게 예배입니다. 실질적인 거죠. 실질적으로 주님을 기념하는 것. 그래서 구체적인 경배와 행동, 그게 바로 예배죠. 또 예배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공덕을 쌓는 게 아니죠. 오히려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이 일어나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와 기쁨과 경배와 찬양이 뭡니까? 그게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고 재현하고 찬양하는 게 바로 예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기본 베이스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기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왜 아직 안 오실까 기다리면서 우리의 영원한 거할 곳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거처를 준비하시려고 주님이 아직 그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실감이 되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기록된 것은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실없이 하지 않으신 것이죠. 정말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의미심장하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도시마다 있는 슈타트 플란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도시마다 아름답게 도시를 구성하기 위해서 플란을 짜잖아요. 그리고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단장을 하고 계신 곳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국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냥 뭐 좋은 곳이겠지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가족들과 김밥 싸서 소풍 가는 것만큼도 실제적인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뭔가 좋은 걸 받았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국이 존재하고 앞으로 내가 받을 것에 대한 더 실질적인 기대가 있으면 뭡니까?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땅에서의 미래도 물론 포함되지만 장차 이 성경 말씀이 약속하신 그 궁극적인 그 천국, 그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기념했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런 정도의 차원을 뛰어넘죠. 영속적이고 영원한 차원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날마다 천국을 좀 소망하면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나의 약함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오히려 그것이 강하게 되게 하시고 오히려 나의 약점이던 것이 가장 강하게 사용되어서 하나님께 놀랍게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도구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인생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때로는 고난도 주시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남기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평안할 때 이 평안이 주님으로부터 온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 영원한 천국을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행복한 삶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잠깐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33장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주님 앞에 생각해봤습니다. 주님, 연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연약함, 또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신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로는 또 우리 환경과 상황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또 내 관계 가운데 있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런 것들 주님 손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이 이곳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마음, 이 고난의 터널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주신 평안이 주님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장차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거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장차 아버지 안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행복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저 천국에서 가장 멋진 곳에서 살게 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영원에 대한 고백이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굳건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현실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영 내게 엄습할 때에 굳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은 우리 교회 보내주신 기둥 같은 우리 윤근 집사님 생신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는 우리 공동 식사로 한 가정에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 자율적인 식사고요. 그래서 오늘 참석 여부를 좀 알려주시면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에 연락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교제하실 때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건강 안 좋으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기도 순서는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주 관심 공동 식사로 대체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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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제가 봉헌 기도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봉석 형제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오늘 마지막 아니시죠? 네. 예, 아니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봉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소중한 마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영속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사하셔서 하나님 그 손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그 일생이 아주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영원한 평강을 또 우리에게 보증으로 구원의 약속을 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굳게 붙들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빌레벨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